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구약 원어성경에 대한 이모저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 신약 원문 떨거지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먼저 일단 시청하시고 이 구약 원문 떨거지들에 또 붙여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전제하고 또 새로운 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습해 본다면은 글자를 보고 읽고 하는 것이 기본이 갖춰진 것을 전제로 이 본문 외의 것들, 하나님 말씀 기록 외의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도 갈라지고 해석도 갈라지고 우리 믿음의 영향이 안 받겠습니까?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 것이 우리 속담이 있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놓고 정황부한 성령님께서 영감한 계시기록을 놓고 그 원문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장난을 노는가? 다 잘 하려고 했겠죠. 잘 하려고 했지만 아니잖아요. 별별 뜬 소문이 많아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니 히브리어, 이런 어떤 그 학술 용어, 신학 용어 자체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규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원문에 관련된 용어, 뭐 원본이니, 사본이니, 뭐 코덱스니, 벨룸이니, 뭐니 그 용어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주눅 들어버리고 이거 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 안 따르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을 쓰지 못하면 무식한 목소리에 말 듣는 거 아닌가? 이 참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근데 워낙 식민지처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아주 개돼지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무지랭이 같은 시민들이 이 아주 잘못된 각인된 선입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서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걸 뭐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는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쓴 건가? 원본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글자 꼴도 최초의 꼴이 아니고 뭐 딴 결례가 쓰던 꼴로 이른바 아랍 문자로 썼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던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뜬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에 몇 년 유학 갔다 오면 완전히 뭐 그냥 샬라샬라 원문은 아주 도사들이 되어온 것으로 여기잖아요. 일제 때랑 6.25 뒤에 그 외국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힘들이 있으니까 또 뭐 걔네들이 먼저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먹을 거 주고 이러니까 그걸 완전 뿅 맛이 가가지고 얘네들은 좋은 사람들, 바른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를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안 보여요, 잘.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점점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가지고 뭐 그냥 성도들의 피땀 흘린 연보다 이제 뜯어가고, 제가 좀 말이 거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이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세상 정부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아주 혼쭐내고 있냐고요. 옛날에 뭐 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복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병든다는 식으로 혹세 무미라던 게 바로 얼마 전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은근슬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뭐 동영상으로 한다. 언제 그런 걸 교회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버리든가. 예배가 뭔지 알기나 아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알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고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불쩡 교회
막 판가름이나 하면서 저쪽 애들은 이단들이고 잘못된 애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걸 봐달라고. 완전히 그 분리주의에 놀아나는 모습 아닙니까? 참된 연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엉터리 뭐 이런 거 WCC나 초계파 이런 거는 성경 원리에 맞지도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뭐 지금 그런 주변 잡기를 말하는 식은 아니고 성경을 원문으로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러면 떨거지들이 우리 눈을 흐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지금 몇 가지 지적해 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이. 뭘 또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의 내용을 점점 기록된 말씀으로 알고 싶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죠. 왜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지 근본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먹는 거리에 놀기 좋고 이런 데 아주 쾌락에 빠져버려가지고 헤매다가 지금 하나님이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신약 원문 떨거지도 그렇지만 구약 원문 떨거지는 더 심각해요. 일단 우리가 음소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음소 알죠? 자음 모음. 소리내서 읽고 또 문자 이런 것이 문자로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소리내기, 그리기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계승 전달 보존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말이라는 거, 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도 이제 에덴 동산부터 사탄이 아주 작용을 해서 그 뱀을 통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좀 안다는 자들, 원문을 좀 안다는 자들, 믿음이 좀 좋은 것 같다는 자들, 뭐 세상에서 뭐 복을 좀 받았다는 착각하는 자들이 세상과 야합하거나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일반 숱한 무지랭이들을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타락하니 점점 계속되고 있어요. 부인할 사람 없을 겁니다. 간간히 이제 뭐 선지자년 하면서 그 애를 막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쌍소리하고 이런 좀 지나친 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이단 사이비만 경계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특히 원어 성경은 이 떨거지들을 가지고 속이는 작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원어를 배우든 안 배우든 주목해야 돼. 그래야 교회를 사수하는 사람이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교회로서 본연의 자세를 취하는 바른 믿음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 원문이야 이거 뭐 신학 전문한 사람들 걸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쉬운 말들이야 다 이거 배우지 못해서 그렇죠. 헛된 소문 때문에 천재나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특히 구약 히브리어 성경 같은 거 머리 좋은 사람들만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어 하는 사람이랑 구약 히브리어 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을 하는데 이게 극소수니까 왕따야 왕따. 신학생들은 또 빨랑 써먹는 신약 헬라어는 조금 하는 척하면서 요게 인기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인데도 구약을 하는 극소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르치는 선생도 그러하니 배우는 사람 그리고 혼자 이제 뭐 몇 년간 어디 뭐 산속에서 도 닦듯 하는지 아주 희한하게 원어 성경을 희한하게 말하는 돌팔이들이 또 간간히 나오는 거예요. 돌팔이 알잖아요, 우리. 거짓 침쟁이들, 예? 거짓 약쟁이들, 예? 보약 팔아먹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고, 알지 못하면 간접 공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근본을, 기본 원리를 잘 알면은 간단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어떤 떨거지들이 있는지 거두절미하고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런 장 이름, 장 숫자, 절 숫자 이런 표기 같은 거 이걸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잖아요. 이렇게요. 순표를 써요. 한국은 전부 이렇게 이거나 같은 건데 왜 이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아 지금 이게 버시다가 전 이제 이렇게 써요. 이건 이제 1장과 1절을
구분 짓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를 하건 이런 거 하나도.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굵은 큰 글자 이거 이제 보통 자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동그라미 들어오는 거 이런 동그라미 이건 다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으로 대신하는 거. 아니 어떻게 모음이 없는데 소리를 내요. 그러면 소리를 낭독해주면 듣는 거로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게 이미 잘 쓰는 그 구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구자 문어가 아니라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담겨 있는데 어쩌해서 이렇게 보존됐다고 하는 거잖아.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속에는 이렇게 점이 들어가는 건 요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 진짜 요렇게 요거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점 만든 건 누가 만들었죠? 지금 여기다 이제 오른쪽에 쉰만 있네. 옛날엔 그런 구분이 안 돼 있다고요. 이거는 왼쪽에다가 모음보도 이렇게 다 아래쪽에 줄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위쪽에 이 위쪽은 원래는 왼쪽 위에요. 그렇지 이렇게 이것도 막상 찾으려니까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렇게 왼쪽 위에 있는 게 이게 오라는 거래요. 이렇게 왼쪽 위에. 그럼 이건 바브는 요건 그냥 가운데 쓰고 바브도 어떤 건 밑에 쓰고 아니면 왼쪽 안에 쓰고 어떤 건 오른쪽 안에 쓰고 정말 복잡해요. 이것 때문에 초전 탈락이에요. 못 배워요. 이거 다 엉터리로 배워서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이거 뭐 머리 좋지 않으면 천재가 아니면 못한다는 거야. 또 이게 뭐 글자꼴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어떻게 읽을까? 읽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읽어도 소리 원리대로 음성학의 원리대로 음운학의 원리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만 아니라 이런 또 끊어읽기 액센트 표시들이 또 이게 수십 개예요. 이렇게 자음 글꼴이 22개인데 아까 말한 이 쉰자 그 다음 이런 신자 이런 애들은 두 개가 돼서 이게 성경은 23개래요. 알파벳 역사를 살펴봐도 참 소가 배꼽을 잡는 거예요. 그 우물땅주물땅 망가진 그 서방 알파벳 가지고 그거 다 만들어 놓은 약속의 체계예요. 그렇게 해서 기계식으로 굳혀놓은 게 문법이고 그 안에 뭐 발음법이건 글자법이건 철자법이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동사 명사 이런 거 쭉 해가지고 불자연스럽단 말이죠. 그 다음 모음은 꽝이에요. 꽝. 모음 만든 게 아, 에, 이, 오, 우, 으 이건 길게 짧게 해서 쓰는 게 17개 내지 18가지로 쓰는 합이 41가지로 소리를 내요. 자음 23개, 모음만 18개 해서 41개, 신약은 33개 소리가 나죠. 예. 자음, 모음 구분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100% 맞겠냐고요. 의심을 제가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영감도 되지 않은 이 자음 문자 외에 이런 나머지 잡택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도 절과 절의 구분한 이런 다이아몬드 2개로 표시한 것이며 그리고 뭐 왼쪽에 잡택이 오른쪽에 잡택이 또 아래에 무슨 주라고 하는 것 중간중간에 또 지금 여긴 간단한 거니까 지금 별의별 표시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하고 해석도 다치 가끔이라고요. 또 현대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그냥 jen체난치하고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 표시들이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야. 요 부어로. 그럼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여기 주도권 잡은 애들이 모든 것들을 석권했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번역을 하잖아요. 원본에서 번역을 하지 번역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점을 모르면 번역 성경 가지고 해봐야 소가 배꼽을 잡아요. 원본도 모르는 자가 무슨 성경 번역이 만드트니 이렇게 우는 할 수가 있냐고요. 원문과 번역 성경이 성경을 모르고 교리 가지고 깜짝해봐야 서로 말싸움, 쪽싸움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 어떤 선생이 엉터리를 가르치는 것 같다. 교권주의자들이 그 사람 지켜주면 이 사람은 사입이 이단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어요. 항상 이단이 교회 신학자들 안에서 발생하는 거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냐고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거.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4절인데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것도 점점 이걸 아주 가다듬어가지고 읽기에 전력을 해야 돼요. 소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글자 표기도 정확히 해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근데 원본이 없잖아요. 최초의 원본이.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전체 내용, 구약과 신약 전체 내용을 보고 또 지난날 그 교회에서 성경 해석한 집대성인 교리를 또 참고해서 이걸 갖다 봐야 되는 건 기본인 거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히브리어, 성경 안에 있는 거 가지고만 해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휘수는 몇 개 안 되지만 표현과 그 안에 담겨진 게 정말 다양해요. 이런 모음부어, 액센트 표시, 각종 약속, 잡태기들, 떨거지들을 놓고 우리가 본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런 걸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 원어를 정통의 입장에서 개혁자들의 처지에서 쫙 해서 나온 성경 번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얼마나 어떤 것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막 새롭게 각색이 됐는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안다고 해도 성경 전체를 직역으로 정말 정통 신앙 고백에서 이 히브리 헬라어를 정통으로 정말 우리말을 연구하고 일반 언어를 잘 해가지고 정말 번역의 원칙대로 그렇게 번역하는 걸 한 사람으로서 이걸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한국에 없어요. 세계에도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했지만 근데 뭐 그냥 원어가 어떠니 저더니 콧방귀 끼고 그냥 사람 수만 많이 모으면 되고 교회에서 무슨 많은 종교사업이라면 이게 정통이고 하나님의 복이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와와 그냥. 오늘날 보세요. 큰 예배당 10명, 20명 모여가지고 동영상 찍는다고 쾌쾌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 모습입니까? 헌금이 이제 주는 건 당연하겠죠. 어떻게 이제 인건비며 운영비며 그런 거 할 거예요. 빚들은 뭐 다 클수록 눈덩이 같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빚이란 건 갚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 그때 쓰곤 후손한테 물려주곤 나라한테 덤텅이 씌우곤 그러니 욕을 먹는 거죠. 욕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냐가 있습니까? 지금 그걸 비판하자면 한두 곳도 없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일단 하나님 말씀을 원어 성경을 어떻게 공부에 마땅한가 그 떨거지들을 처리법을 오늘 잠깐 공부드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떨거지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왜? 구약 신약 본문 전체를 정말 따져보고 공부해본 사람이 없고 그걸 하더라도 갖춰야 될 도구를 갖추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해석해보고 번역해보고 선포해본 사람이 찾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딴 거 가지고 그냥 정통이다, 뭐 하나님이 함께한다, 복받았다, 복음 전한다,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가 뭐냐? 성경의 본질이 뭐냐? 원어 성경을 주신 그 섭리가 뭐냐 하는 걸 정말 찾고 찾는 고민을 죽을 때까지 개개성성하면서 해나가는 게
교회가 지닌 본연의 사명이에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번역하고 똑바로 보존해서 계승시키고, 이게 핵심 사명이에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 이걸 선생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원어 성경을. 또 잘 번역된 딴 나라 성경을. 이걸 참고해서 우리말 성경을 계속 가다듬고 이걸 가지고 깨닫고 깨달은 바를 성도들이랑 나누는 게 참된 선생 아닙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참된 스승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성도들은 또 그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나 많아서 잘 선처해주고 도와주면 그게 좋다, 잘한다. 거기 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현실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도 복음을 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죠. 다는 아니야. 다는. 이런 것들을 왜 모르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 누가 함부로 감히 교회를 섣불리 비판하고 근거도 없이 판단하고 자기 신앙은 최고인 양 설치고, 그건 기억니은의 문제예요. 기억니은의 문제. 그리고 전체를 들어보지도 않고 첫 마디 몇 마디만 듣고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밴댕이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후의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유일한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지금 종말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는 때라는데 언제나 그러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경성해야 되고, 오직 성경이 정말 무엇인가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 말고 이걸 그렇게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자기 개인의 야망을 달성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점점 갈수록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제가 꼬마 때 바라보던 그 이 교회 속한 분들의 모습, 목사님들의 모습이랑 지금 한 60년 넘은 지금 이 교회 모습,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변질했어요. 뭐 겉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섣불리 평가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심정, 성도들 사이의 관계, 건물에 대한 예배 방식에 대한 이런 게 너무 휘황찬란, 복잡, 미묘하게 돼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들 그렇습니까? 쓸데없이 복잡해지는 건 타락한 증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쓸데없이 복잡하고 쓸데없이 계급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세상주의랑 짬뽕해서 교회인지 이게 지금 세상 다방인지 세상 식당인지 이게 교회인지 모르는 때로 점점 망가진 것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세상 사업하는 데냐고요. 그걸 종교라는 이름을 걸머지고, 이런 떨거지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즉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데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성경 본문 자체에 많은 것들을 표기한 거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최소한 것들을 우리가 힘입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모음부 하나만 빼놓고, 구약성경용, 그 다음에 자음 문자도 다시금 조심해서 살펴보면서, 또 어떤 자들이 글자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뭐 알렙은 요 휘는 꼴, 또 요런 꼴은 요 획이 요게 뭐 어떤 뜻이 있다, 이런 점쟁이 같이 보는 사람부터 해서 요거 알렙이란 글자는 어떤 거고, 매임은 또 이런 또 점쟁이처럼 부적처럼 이 글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 위험해요. 또 거기 길들여지면 점 보던 사람은 점쟁이한테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원어 성경 본다는 사람 중에 그런 물결이 들어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따박따박 그려보고 눈으로 보고 소리 내보고 이걸 정당하게 이걸
구분 지어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읽기, 그 다음 이거 보기, 쓰기, 그 다음 이걸 볼 때 이거는 뭐 접속사다, 이거는 동사다, 이런 걸 그런 피나는 과정을 재미있게 쉽게 삼박하게 좋은 선생 만나서 좋은 방법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으면 편법, 거짓된 지름길, 징검다리를 막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혹세 무민하기 쉬운 게 원어 분야예요. 아니 왜 제 이런 설명들을 참고하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지, 또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구독 신청하지도 않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구독 신청을 공개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면 전폭을 다 내맡기고 정직하게, 밝게, 정법으로, 규칙대로, 환하게, 주리에 속해서, 그렇게 교회에 속해서 성도들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1단계, 2단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래야 맞습니다. 언어, 이 성경 언어, 성경 내용, 성경에 대한 이모저모 특별히 원어 성경 방면 중에 그중 볼 때 이런 떨거지들에 대한 것도 해명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뭘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각 방면을 갖출 것을 갖추려면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사람 꼬붕들을 시켜서 굉장한 사람인 양 거치게 하도록 양해탈을 만들어서 속이는데 속수 무책이 올시다. 각양각색으로 덤벼들어요. 말장하라고 허여멀건하고 뭐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것 이런 온갖 최고의 수단을 가지고 거짓된 성경관을 심는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영원하신 작정하신 대로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대로, 또 불신자는 또 불신자대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이렇게 어느 만큼 소용되기에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지어 내신 것이니 불신자라고 해도 무작정 정죄하고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모든 걸 다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신자라고 해서 또 무조건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두둔하면 안 돼요.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알곡보다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왜 가라지들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선입견 가지고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나 오직 모든 것의 판단권은 성령님께서 쓰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받게 하시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또 주저리 말했나 모르는데 아무튼 일단 이거 자음, 모음, 부어를 알고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가 유창해질수록 떨거지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궁금해지는 거.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해석이 곁들어지니까. 낭독이 잘 되는 건 해석을 잘할 가능성이 심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몰라도 낭독이 정확히 장단, 고조 해가지고 되면은 이런 자폐기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겨요. 그럴 때 제가 오늘 말씀한 것을 또 올려 보십시오. 지금 3월 12일부터 그냥 간당간단히 기초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4, 5, 6, 7, 8 벌써 5달이 넘었는데 200강 이상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원어 성경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줄창 그냥 날마다 기초를 철저히 읽기만 다져도 제 강의가 확확 들어와요. 낭독이 잘 된다는 건 많은 글자를 봤다는 거야. 많은 자음, 모음, 부어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한두 번, 1, 2분 듣고 다 그냥 때려치는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뭐 헛소리하는 시간도 아니고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좋은 한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몇 번이고 경청하시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뜻을 잘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